할렐루야. 새벽 기도 시간,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살려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강해설교 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다가 미처 못 드린 말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배, 이것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인간의 지정의가 우리 인격 전체를 쏟아서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굴복하고, 또 찬미를 통해서 우리의 감성이 굴복하고, 헌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열매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합적인 경배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가 돼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아멘입니다. 순종을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그냥 혼란스럽고 어린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또 뭐 밖에서 있었던 이 얘기를 수근수근 서로 뭐 해석하고 하는 것은 볼상투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오히려 외식하는 행위니까 여러분 정숙하게 예배 시간에 경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또한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롭게 되고, 의지를 새롭게 만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항상 어린애 같은 신앙,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성숙된 신앙 되지 못하면 어떻게 큰 믿음을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린애가 칼을 달라면 하나님께서 쓸 줄도 모르는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큰 제목이 되기를 이 비천한 종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세에 우리 본향에 갈 천국에 갔을 그 생활을 이 땅에서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하고 있잖아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무엇이 비쳤어요? 광채가 빛났죠? 여러분 얼굴에도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교인은요,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빛이 나요. 여러분 자신은 몰라. 저분이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아, 그 은혜 받는 분 보면요 제 마음도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요 어쩌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기뻐하면 옆에 사람도 기뻐해지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은혜스러워야 돼. 해같이, 별같이, 달같이. 아, 뭐 세상에 뭐 노래도 뭐 있더만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요즘 뭐 예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더만 저는 세상 노래를 잘 듣기만 그냥 잠깐 듣다가 마니까 가사를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그 선녀 같은 그 딸들이 나와가지고 뭐 노래 부르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귀엽더라고. 그러니까 경배드린 자의 육체까지도 달라집니다. 물론 그 뒤에 빛이 사라집니다만은 경배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닮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닮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과 같이 부부도 같이 살면 얼굴 닮아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의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종합적인 경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의식의 예배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생활 속에서 이어지고 장사를 하면서도 또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생활의 경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걸어가는 것이 경배의 삶이에요. 경배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 의식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고 나가서는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열매가 맺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먼저 잘 배워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경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옳게 알기만 하면 경배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로우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을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며 저절로 경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것이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다고 지식적으로 알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지식에 내가 굴복할 때 그 지식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벌써 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영접기도 제가 가르쳐 드렸지요. 저를 따라하라고 해서 드린 바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 합당한 자세가 바로 경배,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영접한 자답게 생활할 때 영접한 자의 특권이 드러납니다. 첫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주 예수를 영접한 자답게 믿고 걸어갈 때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지금도 함께 하심 진행 중에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주셔야 하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여러분은 몰라요.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 없는가 뭐 이렇게도 생각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불평 불만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평안을 주시고, 또 이 평안은 쾌락과 다른 평안이에요. 뭐 평안하니까 무슨 그런 세상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그 무슨 게임한, 요즘 저 중국에서 아시안 뭐 체육대회 하는데, 여러분 어제 뭐 어디하고 축구하는데, 저는 뭐 그런 축구를 또 좋아합니다만 어느 나라하고 하더라 뭐 아이고 어디 나라인가 아주 강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경기에 대리배가 이기면 어때요? 승리의 기쁨. 금메달 타니까 얼마나 기뻐요 다들. 묘하지요. 내가 안 탔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아무 개가 탔다면 내가 탄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 좋아.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승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만들고 영광만 가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인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업장도 안 되던 사업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계속 경배의 생활에 요즘 개인 경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큐티라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개인 경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여서 드리는 경배예요. 1절 말씀에 2일 후에라고 했는데 2일이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7 교회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신 후를 말하는 겁니다. 지상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만 알려주시고 계시가 끝났다면 실망하기가 쉽지요. 흔히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얼음이 많고 왜 이렇게 투쟁하며 시끄러울까 합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고 얼음이 많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마귀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성도는 마귀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찝쩍거린단 말입니다. 자꾸 미혹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나 성령께서 날마다 같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힘을 전혀 못 써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좀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가득 차서 전도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천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지상교회만 보여주셨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인해서 맥이 팍 풀려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땅만 내려다보고 살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인간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지상교회를 보았던 요한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교회를 진정 알고 인간을 진정 알 수가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성경에는 열린 문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음성을 들으셨어요. 온전한 순종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얻게 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면 야곱이 짐을 싸들고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역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에 사닥다리가 오는 날 그때 야곱이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인데 2천리나 되는 여갓집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자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로구나 이렇게 감탄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쳐놨지요. 하나님께서 야곱같이 낭망한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힘을 주셨는가 하면 신령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천사의 모습을 죽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마당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시고자 서서 계셨으니 너무나도 감격해서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
사람이 너무 감격하면은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 가만히 있으면 아픈 데만 자꾸 신경이 가니까 더 아파요. 예. 열린 문이 있는 자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통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예, 실망스럽고. 근데요, 천상을 보세요. 내세 소망을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불안했던 게 싹 없어져 버려요. 네, 고통이 없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1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그 음성이 또 들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6장부터 쭉 나옵니다만 때에 계십니다. 그 왜 마지막 될 일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요,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짓거리 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엉터리 같은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후보라는 자들, 하여튼 별별 사람들 하여튼 그러나 절대로 사람들 그런 말 듣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만 좀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요한에게 일찍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란이 있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격려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현재 충실한 자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재 내가 맡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자 성도는 힘써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무슨 자식들에게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 썩어 빠진 생각 하지 마시고 썩어질 걸 뭐로 생각해요? 썩지 않은 것에게 생각을 해야지.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거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하늘문을 누구에게 열어주냐 하면 목사에게만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평신도에서는 열린 문을 체험해요. 스데반도 평신도, 빌립보도 평신도예요. 최초의 순교자 선교사도 평신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 되어진 일로 인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러하다고 하시더니 왔구나.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말씀에 맞춰서 순종하면 돼요. 그 일을 대비하면 미리 준비 기도를 하면 되죠. 그렇게 준비된 자는 일을 만났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당황하죠. 갑자기 일을 당하면. 미리 준비해 보세요. 무슨 일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어떤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준비해 봐요. 군대 가야 할 형제는 군대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고, 기도로 미리 준비된 자는 군대 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기도로 준비된 문제는 옛날부터 아는 문제인 양 보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마다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면 생전 처음 보는데도 낯설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의젓하게 걸어가십시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께 감동하였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1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만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올바르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오히려 배운 것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칼도 갈아보면은요, 날이 섰을 때 그만 갈아야지. 자꾸 갈아봐요. 날이 넘어버리면 아예 안 간 것보다 못해요. 예?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떤 사람이 말씀을 많이 배우면 오히려 배운 것이 병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배워서 알고 깨달은 것 위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 많이 알면 알수록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지식을 더하는 자는 번뇌를 더한다고 했잖아요. 전도서 1장 18절에 그런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심으로써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배울 때나 세상 볼 때나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올바른 깨달음 인도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이때 사도 요한도 성령께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올바르게 할 수 있었고 계시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쳐다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전에는 말이에요.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가 그냥 빠지도록 자꾸 그냥 별짓들 다 했지. 예.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냥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 보좌에는 모든 것이 통치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이 땅에 걸어가는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림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 간섭 가운데서 운영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로 다스려요. 한 가지는 피조물의 법칙대로 다스리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시공간의 그 통치는요. 천체를 통해서 천체의 만물을 만드신 그 법칙을 따라서 운영하시는데 그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통치도 하시는데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통치라니 그것은 가르쳐서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리신 열재앙 같은 것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신 것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친 것도 초월하신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믿질 안 해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법칙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깨뜨려버렸다면 그 뒤에 물이 합쳐지지 않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무리로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법칙을 깨뜨리셨다면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후에 누구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조물의 법칙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후에 누구라도 무리를 걸으면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주의 백성을 위해서 잠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시죠. 그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적이지만 주님께서는 정상이에요.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일은 많은데 모르겠어요. 이 비천한 종에게 맡긴 사명이 방대한데
모르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그냥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뒤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 할 일은 많은데 영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저 수양가를 만들었어. 예수 제자 양성소를 만들고 또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 서로 해결을 서로 한 식구로 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국내외적으로 저 빈민국에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다 저한테 사업 계획을 주셨습니다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후견자 우리 나 대를 이을 후견자가 알아서 하시겠죠. 또 그 후견자가 또 다른 후견자에게 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대로 우리 의형제에게 다 후견 다 맡아서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가능케 하셔. 저는 믿어요. 참 놀라운 기적. 하늘 보좌에서 나시기 때문에 아무 방해를 받지 않아요. 하늘 보좌를 간섭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보좌라는 것은요, 말 자체가 권위가 있고 안정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이 말씀.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성격과 달랐으므로 3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시간이 또 이렇게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저들이 깨닫고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